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 꾸짖고 혼내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 이 시어머니가 더 불쾌하고 더 밉고 그럴 텐데 중간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누이가 겉으로는 아주 좋은 중재자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말리는 척 중립적으로 행동해도 실은 시어머니 편이고, 그리고 교묘하게 며느리를 까면서 압박하니까 불쾌감을 주고 유독 더 밉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광야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못된 시누이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다윗이 어떤 때인가? 다윗이 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지내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 1절과 같이 기브아로 사울 왕을 찾아와서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그 장소를 밀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간 다윗을 시기했던 그 사울 왕,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런 마음으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광야로 가서 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광야 사람들 참 너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왠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2번이나 고자질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본문 23장에도 보면 이들이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광야 사람들은요, 사실 이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동향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이 붙잡히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본문 앞 25장 44절의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25장 44절을 보면요,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 발디라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상황을 딱 보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도 아니고, 그러니 힘도 없고 사울한테 완전히 눈밖에 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해서 뭔가 사울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매정하죠. 아니, 같은 동양 사람들인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힘 있는 사람 쪽에 붙어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힘 있는 사람, 부한 사람, 거기에 붙어버리는 그런 어떤 세태를 성경의 사람의 모습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사람들 세상 보는 눈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많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때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도 이 10사람들은 한참 모르는 거죠. 사울이 지금 망하는 길에 접어들었고 다윗은 지금 점점 흥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행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뭐 서동요 같은 이 노래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행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 뜻이 뭡니까? 사울은 지는 해다. 다윗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다. 뭐 이런 노래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비루한 욕망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그저 당장에 내 이익이 되고 또 자기들 보기에 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붙는 것입니다. 볼 것을 못 보고 그저 이익이 되는 대로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부터 살려고 하니까 결국 사람이 누추해지는 거죠. 사람 도리도 하지 못하고 사람이 꾀죄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0광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인생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이나 이익만을 추구하고 심지어 사람의 도리까지 저버리게 되면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욕망이나 이기심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고 의의 길을 택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 출동했습니다. 자, 출동했는데 사울이 동원한 군대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3,000명입니다. 근데 3,000명 그러면 뭐 별로 동원 안 했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함께하는 군사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0명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동원한 것이 5배나 많은 병력이라는 거죠. 사울도 다윗이 얼마나 군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배나 더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혔죠. 나는 사울 왕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도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고 뭔가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챙기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자기만 고생하는 일이 될 겁니다. 결국은 진노의 잔을 채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은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왠고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을 챙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일견 사울이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챙기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이 직장 생활이나 일터에서 보면 뭔가 척지는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 원수가 아닌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가 일시적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5배나 많은 군사로 다윗의 막 목을 조르려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끝내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자꾸 빌붙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인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당하고 순환을 겪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눈에 들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열심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 얼마나 은혜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배려하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 참 놀랍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5배나 많은 병력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4절을 보니까요, 자기 수하의 정탐꾼을 적진 가운데 보냅니다. 그래서 적진의 동태와 위치를 살피게 하는 모습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병력이 자기에게 몰려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얼른 토끼야죠. 토끼는 게 아니죠. 얼른 도망쳐야죠. 피신해야죠. 그런데 이 다윗은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7절을 보니까 다윗은 한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직접 사울의 진영 근처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상당히 과감하죠. 자, 거기서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사울은 지금 진영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창은 땅에 꽂힌 채 머리맡에 있고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쿨쿨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사울이 얼마나 곤히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째 해코지하고 죽이고자 하는 인생이 더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셨습니다. 이렇게 탐복하면서 자기가 막 갖고 있던 창으로 이 사울을 찔러 죽이려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말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처단해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인간이 그 중간에서 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보듯 자기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의 종이 잘못이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때가 되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거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사울은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딱 그대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다 더 분별하게 되고 보다 더 깨닫는 힘이 많이 생긴 듯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12절에서 보듯 그냥 사울의 물병과 창만 취해서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울을 살렸다는 거죠.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요, 자기의 그렇게 힘든 상황, 불리한 전세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자기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 사울을 죽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이제 곧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겠습니까? 자주 오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 기회를 붙잡아야죠.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이 모습이 굉장히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찬스를 갖다 바쳐도 못 살린다고? 그렇게 탓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요, 두말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슬며시 내려놓으면서 말이죠, 주일 성수는 뭐 고사하고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은 기회인지 이것만 생각하고 그걸 붙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내 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 그만둘 줄 아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시면서요, 우리에게 점수를 다 매기시는 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후한 점수를 받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뭐가 맞는지 오늘 똑똑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2절을 볼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그냥 모르게 침입했다가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12절이 그려주는 것은요, 너무도 쉽게 침입하고
너무도 쉽게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보같이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살피고 다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뭔가 인기척을 눈치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로에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한 10년간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연단하시는 그런 시기를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계속 전진하면서 사울의 공격도 받고 이방 사람들, 이방 왕에게도 그냥 수모를 겪고 별일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사울은 실패했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환으로 다윗을 이토록 시험하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시험과 연단은 주로 핵심 과제가 뭐였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새롭게 세우려 하셨다,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고, 그래야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량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지도자, 그 왕으로 삼아 가시기 위해서 이 때마다 일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관이 그 속에 배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 오실 줄 믿습니다.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지 늘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두루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레이더망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그때부터 하나님도 흥분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흥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설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특별 보호령을 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라. 은혜 가운데 그를 인도하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먼저 선택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이라고, 대박 찬스라고 그것을 덥석 물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자녀 키우는 문제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일도 호재라고, 좋은 기회라고, 돈을 많이 준다고 그걸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런 사람에게 오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권세와 그리고 예비하신 복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윗의 일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게 해 주시고 내 욕망과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주님 곁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